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은 1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기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늠배 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중이 일어나서 어전 네시 무망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무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이 붙는 듯 하더라. 아멘. 오늘부터 에스더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성경에 여성의 이름으로 제목이 지어진 유이한 책이 있는데, 오늘 에스더서와 룻기가 그렇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룻기와 에스더 둘 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야기 전면에 나타나서 주도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히나 에스더서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개혁 시대 때 학자들, 루터나 이런 사람들은 에스더서를 무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 에스더서의 주제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전면에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등장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에스더서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에스더서와 비슷한 시기를 다루는 성경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포로 귀환기 시대를 그리고 있고, 약속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하시는가를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서에서는 그 포로 귀환기에도 여전히 그 이방 땅에 남아서 살아가야 했던 적지 않은 그 언약 백성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탁월한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이야기들이 에스라, 느헤미야에 그려진다면 성벽을 다시 짓고 성전을 중건하는 일들 말입니다. 그렇다면 에스더서는 비록 주인공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있긴 하지만 주요한 사건들과 이야기들이 우연의 모습으로 계속 연결됩니다. 성경에 포함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읽는다면 운 좋은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들릴 정도로 우연이라고 하는 장치들을 곳곳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에스더서의 특징이 우리로 하여금 비록 전면에 드러나 활동하시는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역사와 이 세상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에스더서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세속사회 한가운데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종종 가리워지고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여전히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모든 세상의 힘을 넘어서 세상의 질서들과 그 권력들을 넘어서 여전히 여호와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은 에스더서의 무대와 배경 그리고 이 서사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까지의 과정, 그러니까 왕후가 되도록 상황들이 벌어지는 첫 번째 장면들이 오늘 1장에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 아하수에로가 등장합니다. 1절에 보면 이 왕은 인도부터 구스, 그러니까 아프리카 수단까지 이르는 제국을 다스렸습니다. 큰 잔치를 벌인 곳은 수상궁입니다. 이 수상궁은 겨울에 지내는 수도였던 거죠. 페르시아는 큰 제국, 아주 넓은 땅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계절마다 다른 궁에서 지내곤 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지금 아하수에로 왕과 그리고 이 페르시아 이 바사 왕국의 화려함, 권력이 대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27지방을 다스리고 있고 거기에 있는 이 귀족과 지방관들을 다 불러 모은 잔치입니다. 그리고 그 성대한 잔치를 4절에 보면 180일 동안 6개월 동안 치렀다고 하고요. 그 나라의 부함과 위험의 혁혁함을 나타냈다. 이 잔치의 목적도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수산 지역에 있는 모든 백성을 궁으로 불러서 일주일 내내 잔치를 또 베풉니다. 6절에서 8절을 보면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고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이 모든 성경의 수사들은 이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장치들입니다. 사실 이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이 페르시아 지역이 막대한 땅을 다스리긴 했으나 그 지역의 행정구역이 127지방이나 되는지는 사실 알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자는 분명히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 수지구 이렇게 하면 구 하나만 보이지만 각 동들의 이름을 다 부르고 그리고 그 동의 옛날 이름과 또 그 각 아파트 단지들을 다 부르게 되면 우리가 한 구가 아니라 여러 지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 수지구가 더 크고 화려하고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처럼 지금 성서의 기자는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이 아하수에로 그리고 그 제국의 권력과 화려함과 위엄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잔치의 주인 이 왕 아하수에로의 권력과 힘을 자랑합니다. 이 단순히 권력과 힘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내내 이 왕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왕이 결정하고 왕이 세운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왕의 인품이나 성격은 알 수 없지만 그 왕은 풍부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으며 그 온 제국을 다스리는데 6개월 동안이나 잔치를 벌일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아하수에로 뿐만 아니라 에스더서의 세상은 그 왕, 힘 있는 자들의 결정과 결심,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다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8절의 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사실상 왕이 통제하고 궁중의 법도로 사람들이 자신의 방식으로 술을 마시게 하거나 잔치를 벌이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괜찮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화려함과 그 극치의 권력 앞에 사람들이 다 금세 길들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성경은 사실상 유대인의 역사와는 무관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이야기, 그것을 이렇게 과장되게 상세하게 이렇게 화려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면 그들이 비록 망하여 제국에게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들이 돌아와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지으며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고백들을 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서는 그 일부 유대인 그리고 그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과 온 우주가 다 주께 속하였으며
그 화려함과 권력과 힘의 극치를 보여주는 이 페르시아 제국도, 그 아하수에로 왕도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화려하고 세상의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모든 마음을 빼앗는 것 같지만, 이제 우리가 계속 읽어갈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이 모든 이야기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왕후 와스디의 사건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녀가 이 왕의 명령에 불복종한 이유는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우연과 같은 사건, 온 세상 127방의 지방, 127지역의 지방관들과 귀족들이 다 엎드린 잔치, 그 왕 앞에 왕후가 왜 나가지 않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우연과 같은 사건이 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에스더에게 그 자리를 주기 위한 어두운 하늘밤 같은 그런 무대 장치 같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비록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은 이 세상의 힘과 질서에 빼앗겨 있지만, 그 모든 일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과 주도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 또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일,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그 삶의 자리에 주님이 여전히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그 우연은 우리의 손을 벗어난 것 같고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것 같을 때도 있지만, 그 일은 그 모든 상황들을 돌파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손길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들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왕후 와스디가 왕의 잔치의 초대를 거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1절에 보면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 하더라. 그리고 갑자기 신하들은 왕후를 새로 뽑게 되는 일을 제안하게 됩니다. 순식간에 진행이 되죠. 온 세상이 다 왕의 권력과 잔치에 취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이 화려함이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일하심은 우연을 가장한 반전 드라마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하들은 법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부터 22절까지에 보면 내시와 신하들이 막 등장해서 왕이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게 하소서. 아니, 그 잔치에 오라고 했는데 안 왔다고 문서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리고 법률을 고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후의 그 자리를 그보다 더 나은 사람한테 줍시다. 감히 이 내시들과 부하들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질서가 있는 것 같고 그들이 이렇게 결정하면 그런 힘들이 발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제가 설명해 드린 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위험 있는 제국의 권력, 그리고 그 신하들이 그 왕에게 어떻게 복종하고 일하는지를 세세하게 보여주고 있지만, 이 어두운 배경들 속에는 하나님의 그 신비한 손길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왕의 교만함, 잔치, 그리고 사소한 일에 분노하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에 그 폭정을 일삼고, 권력 안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부복하며 왕에게 아첨하고 아부하고 별것 아닌 일들도 침소봉대하여서 법으로 만들고 온갖 일들을 자신들의 힘과 권력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아니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그 어두운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에스더를 띄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왕의 교만도, 왕비의 거절도, 그 신하들의 그 바쁜 그들의 정치 행위들도, 이 모든 우리 인생 가운데 마주하고 크고 작은 일들도, 때로 납득할 수 없고 부당한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사용될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용하지만 멈추지 않고, 그리고 그 어둠과 절망과 답답함과, 이제 포로 귀환기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 바사 제국에 남아 있어야 했던 사람들은 여러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그 땅에서의 비즈니스가 너무 안정적이어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믿음과 신앙을 버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자식 교육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돌아가는 일이 두려운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게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땅에 남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이 왕의 화려함과 바사 제국의 위엄과 능력이었겠죠. 세상은 그렇게 돌아갈 것이고 세상은 그렇게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그 모든 상황들을 바꾸시며 하나님의 역사의 장면들을 기획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어렵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힘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마음이 낙담되고 낙심되고 삶에 안주하고 그냥 어둡고 세상을 닮아버린 것 같지만 그거 다 어쩔 수 없는 삶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의지하며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통해 주님이 밝히시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세상의 문법과 질서와 언어들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에 관심 가지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그렇게 하루 넉넉히 살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수많은 인생의 스토리들 속에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사건들 속에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화려함과 이 세상의 힘과 권력과 부요함과 그 풍요로움 속에 우리의 삶이 잠식되고 가리워지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 사랑이 잘 보이지 않지만 그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목하시며 은혜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놀라우신 사랑의 주님을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할 텐데요. 혹여나 삶의 어려움과 막혀진 기도의 시간들과 답답함과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 가정과 또 개인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고 내 삶의 자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매일이지만 그 삶 속에 주님이 성실하심으로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주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그러나 여전히 주님이 질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는 교회 되도록 비록 우리의 삶을 넘어 다 알 수 없는 우리의 매일매일이지만 주님이 여전히 계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들, 그 섭리와 계획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로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